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낮아짐과 높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세계관, 즉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근본적인 마음과 또 의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심각한 죄에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라든지 또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병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을 때라든지, 또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을 때라든지, 또는 부부 간의 갈등, 또는 어떤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같은 그런 중독에서 정말 헤어나오고 싶은데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을 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삶을 한탄하고 뉘우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거죠. 그 방향을 트는 것이 세상에 있었던 방향에서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 그래서 그 시점부터가 바로 방향을 틀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을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하셨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믿음이나 그 신앙을 굉장히 평탄하게 걸어오신 분들 같아요. 네. 평탄하게 부모님 세대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그런 역전이나 반전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 아마 덜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탄하게 걸어온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정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본 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희들은 믿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세계, 이 땅뿐만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는 내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이미 내 속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요 굉장히 짧은 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절인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뻔한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3절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1장에 있는 끝절 27절이죠. 27절까지를 본문으로 다 잡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지 했는데 9절부터 11절을 읽는데
이거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으면서도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꽉 막혔어요, 제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낮은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또 부한 형제는 자랑을 하지 않아도 자랑거리가 넘쳐나잖아요, 부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거 본문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27절까지는 이거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이 세 절만 갖고 해보자. 그래서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아니, 야고보서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니.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실 때에 그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핵심이. 이 책이 쓰여질 당시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단어가 생겼다고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죠. 이때가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한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럼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배경을 한번 저희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인근 비교적 이제 부유한 도시들로 막 이제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흩어지면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실 한정이 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기 미국으로 이민을 온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많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학위를 받고 학교를 나오고 했어도 미국에 와서 하시는 것은 대부분 뭐였습니까? 리커스토어, 또 세탁소, 또는 풀장 청소, 또는 가드닝, 이 정도, 아니면 아파트 청소. 제가 미국에 대학 군대 갔다 와서 휴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미국에 사니까 한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있을 때 가야지. 없으면 가서 있을 때도 없으니까. 제가 갔더니 그래도 미국 와서 좋은 동네 산다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웬걸요. 학교를 다니는데 또 이제 누님은 또 아기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서 밤에 청소를 나가더라고요. 자다 말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그때 무슨 그래도 좋은 데였어요. 무슨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청소를 4개 층인가를 청소를 그 밤에 가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보고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이거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또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요,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지면서 갖고 있을 만한 직업이 없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도 허드렛 일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뭘 잘한다고 그러죠? 이걸 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의 종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리대금을 했어요. 옛날 당시 요즘도 그냥 불법적으로 한 고리대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다 합법적이 돼가지고 어떤 금융권, 제3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버젓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사람들은 고리대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어요. 그걸 굉장히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조차를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됐어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부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부자들이 생겨나니까 분배의 격차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이 가난한 낮은 자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려니와 부자, 돈이 이제 많이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에게 같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지난 두 번의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무엇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하라.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인내를 할 때에 너희가 힘들지 않냐? 힘드니까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라? 다른 누구도 아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저희들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8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1절 다음에 나오는 12절에서도 보시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시험과 이 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 집에서 1장부터 5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부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어요. 세상은 누가? 부자들이 다스린다. 부자들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세계의 1%도 안 되는 그 상위 부자들,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에 의해서 이 경제가 흘러가고 세상의 이 어떤 비즈니스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세계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저희들이 캐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대가 말할 때 그 상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그거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돈인 사람은요, 항상 어떤 얘기합니까? 돈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항상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관심사가 거기니까. 눈만 뜨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자식뿐이라면, 자기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을 열면 자녀의 자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정당을 자랑하고 그 정당이 내놓는 정강을 자랑할 것이고 그 정당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백. 저는 이 백이 명품인지 뭔지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인사하면은 모르는데, 여자분들 한 번만 보면 저분은 무슨 명품을 들고 있네? 그냥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3초면 되나 봐요. 구두는 뭘 신고 있는지. 남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학벌을 자랑한다든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자랑한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하다못해서 자기가 키우는 펫이, 이 펫이
어떤 족보가 있는 족보가 있는 펫이라는 것까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자랑거리는 기껏해야 잠깐뿐이라는 것을, 이 땅에 속해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9절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것이라는 뜻이 헬라어에서 타페이노스래요. 타페이노스. 이 타페이노스라는 뜻은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낮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에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 타페노스, 낮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도 또 많이 당하잖아요. 없으면. 그런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형태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니, 도대체 그 높음이 뭔데 자랑을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나면 친구들끼리 3, 4모 모여서 이제 누구네 방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바닥에 둘러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녁 늦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커피포트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불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신이 나가는 교회는 규모가 성도수가 몇 명이고 이런 교육관도 갖고 있고 어떤 건물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고 메머드급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나는 이런 데서 있어. 그렇게 이제 서로 자랑거리를 하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인데 거기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삼촌이 하는 어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빌려와가지고 그런 자랑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복학생 형이 있었어요. 복학생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 때문에 모두들 이제 입을 다물게 되었는데, 족보를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들 하시는군요. 이 얘기 한마디에 모두들 다 꿀머름 벙어리가 되었어요. 족보를 밝히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군요라는 그 한마디가, 저는 그때 21살 나이였었어요. 그 순간 전 뒤에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휩싸였어요. 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고 그런 대화도 아닌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랑거리를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것도 신학생들이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얼굴이 달아올라요. 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기가 안 죽으려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까지 동원해 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과 친분이 있어 하면서 나의 높음을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와의 비교 우위를 보고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성품이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좋아, 나는 인내심이 더 많아, 그런 것조차도 나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낮은 곳을 쳐다보지 말고, 낮은 곳을 쳐다보면서 살아야지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살면 안 된대요. 그 말인즉슨 사람은 높은 곳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쳐다보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게 진짜 그런 건가? 좀 억지스러운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와의 어떤 우열의식이라든지 열등의식 속에서 내가 좀 나면 그걸 자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가 죽고 그래야 되는 거냐 말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인격을 갖고 계시죠?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뭔가요?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임이에요. 낮아지심과 높임.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는 조금도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성육신 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하예요. 이걸 휴밀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흙에 묻혀서 장사까지 되셨어요. 무덤에서 장사까지. 이것이 바로 비하다, 낮아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낮아진, 최고로 낮아질 때가 없는 곳까지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승귀라는 단어예요. 엑셀레이션, 높아지심이라는 뜻이에요. 높아지신 것. 부활을 하셔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를 대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가 이제 승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구나. 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신 이 구속 사역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하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완전히 소화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교만을 부리거나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는 만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존감과 주부심이 될 수 있겠죠.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를 사랑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이 감정을 끌어올려서 나는 최고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다른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되고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얻고 사는 거야 하는 주부심이 있는 것이고 주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은 데로 또 내려와야 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할 때가 있고, 또 가난해서 궁핍하고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저희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상관없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된 특징이잖아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대처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의 높음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높아짐은 뭘까요, 여러분? 아니, 세상하고는 반대인데 우리의 높아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무엇 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백성이라는 것, 이거보다 더 높아진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졌을 때, 가난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랑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나라를 누려버릴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강하고 담대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낮아 보이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자랑거리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우리가 낮은데 정말 낮아져서 거기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기어 나오고 싶어도 도로 그냥 끌려내려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정말 여기서 좀 나는 좀 해방 좀 되고 싶은데, 아 이것 좀 제발 좀 끊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도저히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가 선전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겸손은 바로 나는 낮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저희 줌 성경 공부에서 한 장로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가슴에 담았어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이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이래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내가 세일즈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세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를 뜻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10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하다는 뜻도요, 또 플루토스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돈이 많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삶이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바로 부하다, 플루토스라고 그런대요. 자, 사람이요, 부러울 것이 없으면 넉넉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물론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살아본 적도 없지만 조금만 난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만 못하구나. 그런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정말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들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지기 거의 아마 모르면 몰라도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도 또 교만하게 되게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기자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낮아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라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중에 카톡에 그 프로파일 문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 진리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걸 제가 봬요. 카톡을 전할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더러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씻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울을 비춰보는 것은 내가 상대하고 비교해봐서 어떤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속에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아무 공로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무지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2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들의 초점은 항상 자기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봉사를, 헌신을 하고 나서도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칭찬해 주는 분한테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평강교회 분들은 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지만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교만의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의 끼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 보여지고 세 보여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 보이려고 괜히 미간에다가 주름을 잡고 다니고, 제 이 주름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학창 시절에 좀 세 보이려고 친구들보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신령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3천층까지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을 했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시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없을 때 비굴하지 않고 있을 때 또한 자고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 비하를, 내가 잘 나갈 때도 비하를 항상 묵상하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같이 이런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저희가요, 기도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면 주님이요, 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아주 정말 옹졸하고 속이 쫓기로 아주 저희 가족에서는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는 얘야 딴 기도하지 말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 기도만 해. 그러면 너 참 괜찮아질 거야.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는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태평양 정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를 정말 한번 여러분들도 꼭 드려보세요. 내가 정말 욱하는 성질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욱하는 성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야 없어져요. 내가 열받았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 이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반에 이거 응답해 주세요. 성격 급한 거, 게을러 터진 거, 느려 터진 거, 조급한 거, 내가 고쳐야 될 분들 아는 것들 기도하세요. 정말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잘 살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예수님 성품하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기도해도 그냥 이거는 그냥 잠자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끔 하는 기도는 백발백중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셔서 수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절, 성도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백합화에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낮아질 때 주님의 높게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부하여서 너무나 잘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낮아지심을 저희들 자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